주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시고 지으신 것을 바라보실 때 참 좋았다,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관리하고 돌보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책임을 주어서 세상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았더니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 듯 하다가 어느 순간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쫓겨나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사람의 마음에 하는 일이 다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면서 수많은 범죄와 죄악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게 하시고 소수를 남겨서 다시 말씀대로 살게 하였으나 여전히 그들이 타락하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반복해 계속 살아갔습니다. 오랜 시간 기회를 두고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과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셔도 그들이 잠시 돌이키는 것 같아도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의심하며 불순종하는 삶을 반복해 살았습니다. 그것을 보시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굳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리라, 하나님 자신이신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리라 작심하시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를 거역하는 세상에 전무후무한 유일한 방문을 하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날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창조주의 방문을 환영할 만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이렇게 전무후무한 역상 처음 있는 일이고 마지막 일인 이 성육신의 방문을 맞게 할 것인가? 누가 환영하는 무리로, 나를 영접하는 무리로 맞게 하실 것인가? 주님이 생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왕으로 구름 타고 오실 때는요, 큰 나팔 소리로 천하가 쩌렁쩌렁 울리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를 거역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영광의 왕으로 주님을 다 일어나 맞게 될 것입니다. 재림하실 주님 앞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과 반항심에 살아가는 세상에 오실 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특별히 선택된 소수에게만 환영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첫 번째 역사적인 방문하는 날, 주님은 자신을 환영할 선택된 소수 누구를 선택하셨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조촐한 파티를 여셨고 이 환영 만찬에는 초대장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이 조촐한 환영 만찬에, 환영 파티에 오도록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주님이 마음에 담아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양떼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제일 첫 번째 들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목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자들은요, 멀리서 특별히 준비된 사람이 온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정하여 꿈에 나타나서 특별한 과정을 통해 선택되어 온 사람이 아니라 그날 또 변함없는 자신의 일을 했던
일상적인 노동자,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학문과 지식에 출중한 학자들도 아니고 율법과 말씀에 정통한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당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잘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회당에 한번 가서 회당의 리더들이 읽어주는 이야기를 한번 들을 정도였던, 그 정도밖에는 잘 알지 못했던, 많이 배우지 못한, 어떻게 보면 신앙적이지도 않은 것처럼 보인 그런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저 사회에서 리더십도 인정받지 못했던 가난하고 천하고 낮은 사실은 민중이었던 것이죠. 그러는 가난한 목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여러 많은 가난한 목자들도 있었지만 오늘 이 목자들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목자 중에 이 목자들이 있었던 특징을 발견한 분이 계시나요? 이 목자들은 지금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야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근 근무제였던 거예요. 일일 일교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밤샘 야근하는 목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밤에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멀리 집을 떠나서 오랜 길을 와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들판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자기 양이 아니라 삭군이고 다른 사람의 삭슬 받아서 밤에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자기 양떼라고 한 것을 볼 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들은 고단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밤샘 야근을 하고 있는 미생인 것이에요.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이날 밤 피곤하다고 난 들어가서 잠을 자겠다 나오지 않았다 하면, 야근하는 거 싫다, 밤에는 난 좀 쉬겠다 하라고 나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초대장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게으름 피우지 않고 양떼를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난하고 낮고 소박한 민중, 셀러리맨,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주님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역시 오늘날도 주님이 관심 있는 사람은 이 당시 사람들처럼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거나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주의 종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날마다 자신의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밤샘 근무하고 살아가는 셀러리맨,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라고는 주일날 이 한 시간 떼어드리는 것도 너무 빠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또다시 회사에 불려만 가야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처한 사람, 그러나 자신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면서 밤샘 작업하며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 주님은 어쩌면 이런 사람들에 관하여 마음 깊은 곳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은 땅의 통치자도 아니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요 자신이 무엇 좀 배웠다고 또 신앙생활 얼마나 했다고 거드름 피우는 사람도 아니고 의시되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묵묵히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보통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책임자가 되고 담임 목사가 돼 교회를 돌보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고마운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제 마음에 고마움이 쌓이는 줄 아십니까? 기회만 되면 한번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항상 교회에 있을 자리에 묵묵히 있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나와서 오전에 있는 청소년부 예배 쉬고 싶을 때 이제는 우리가 오후에 나오니까 오전은 벌었다, 좀 늦잠 자고 싶어도 오전 일찍 나와서 청소년부 예배 드리고 아이들 돌봐주고, 그리고 점심 먹고 다시 빨리 와서 또 예배 참석하고, 예배 끝나면 또 자취회 한다고 또 자취회 가고,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안내하기 위하여 조금 일찍 와서 줄 맞춰주고 의자도 가지런히 정리해주고
혹은 책상 위에 의자 위에 뭔가 떨어진 게 없나 주섬 좀 다 치워주고, 혹 화장실이 더럽진 않나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화장실 한번 둘러봐주고, 구석구석 둘러봐주는 그러한 분들.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를 돕기 위해서 셔틀을 운영해서 태권도장까지 왔다 갔다 해주고, 다른 사람이 시간 예배드리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태권도장에서 유치원 아이를 돌본다고 유치부를 섬겨주는 사람. 또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싶지만 어린이부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어린이부 밑에 내려가서 섬기는 사람. 예배 끝나고 다시 와서 2부 예배 참여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아도 주어진 삶의 봉사의 자리를 성실하게 말없이 감당하는 분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에게도. 하물며 주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묵묵히 나의 삶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주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 관심 있으시고 이런 사람 중에 목자를 택해서 첫 번째 방문하신 주님의 방문에 환영 인파로 초청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 볼 때 크게 여기던 작게 여기던, 그것이 나에게 수입이 얼마나 많이 되든 적게 되든 수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인 줄 알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삶. 저는 이 충성스러운 삶은요, 교회를 위한 충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터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것은 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봉사와 헌신과 사역의 장소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도둑질하는 것만 말고 나쁜 짓 하는 것만 말고 사회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왜 아멘 안 하셔요? 목사만 소명의 자리가 아니고 선교사만 소명의 자리가 아니고 모든 삶의 자리, 직업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긴 소명의 자리입니다. 또 아멘 안 하셔요? 아멘 잘 안 되나요? 목사님, 저는 이거 소명 받고 하는 거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월급 더 많이 있는 데 있으면 좀 옮겨갈 거거든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과 진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직업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직업을 갖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땅에 있는 피어나는 풀을 입히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회의 모든 직업을 통하여 천하 만물과 사람들과 온 인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은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수고와 일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목자들도 뭐 주님 만나려고 목자한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밤새 있었던 거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밤에 주님 나타나시니까 내가 눈을 뜨고 있으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야근했던 것뿐이야. 그 야근도 주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주님께서 이들을 주님이 오시는 환영 만찬에 초청장을 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일터에서 야근이 주어지거들랑 기쁘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는 여자들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야근을 많이 하란 말은 아니에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섬길 때 하나님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뭡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근데 그리스도가 나셨다고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구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곧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구세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야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소식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왜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거라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과 당시 사람들도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빼앗겼던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의 소식이 될 거예요. 잃었던 나라를 회복하고 광복하라니까.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온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다. 그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분이 기쁨의 소식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은 그저 훌륭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셨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수백 년 전의 일이지만 우리는 이 구약의 이 예언이 예수님 때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정체성을 표현한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분, 우리와 같은 피부색 갈색 피부를 가졌고 검은 눈동자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그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먹고 자고 쉼이 필요했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분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역사가들이 증명할 만큼 그는 실존의 인물임이 틀림없습니다. 역사들 예수님의 실존성에 관해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준 그의 도덕성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탁월할 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인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과 무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예수님은 인류사의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3대 성인이다. 그의 도덕성과 고결한 인격에 대해서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탁월한 도덕성과 고결한 인격성을 넘어서서 그분의 고결한 인격과 도덕성은 개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청년 예수였지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었지만 그분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구약의 예언이며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수입니다.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오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대신 죽기 위해 오신 어린 양이시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대하여 고민하고 번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로부터 건지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이 틀림없다면 오늘 나의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괴로움, 고난과 역경을 생각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여기겠습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거니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절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오늘 천사들이 알려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면 오늘날의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이해할 수 없는 아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왕 이야기라는 아주 좋은, 아주 기가 막힌 소설 같은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권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짧은 동화로 구성된 이 세왕 이야기만큼 잘 표현해준 그런 책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권위에 관한, 영적 권위에 관한 놀라운 책인데, 이 세왕 이야기를 쓴 진 에드워드가 몇 해 전 신의 열애라는 또 책을 출간했습니다. 신의 열애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열애죠. 그 책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사건을 다루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천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천사도 몰랐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되 여자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보내줄 줄은 천사도 몰랐다, 마귀도 몰랐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시자 천사들이 깜짝 놀라고 경이롭게 여겨서 오늘 여기서 나와서 막 큰 소리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자 천군 천사들이 다 동원돼서 깜짝 놀라서 찬송과 찬양 올렸다라고 진 에드워드가 그 책에서 표현했더라고요. 어떻게 했나 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네, 호련히 그 천사와 함께 하늘에 많은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에요. 천군 하늘의 군대들이 천사와 함께 나타나서 호련히 나타난, 갑자기 나타난 것이죠.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이로움의 찬송이 터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고통받는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신음한 우리, 삶의 수많은 생로병사의 수많은 고통으로 고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우리 아픔과 눈물과 현실을 아시기 때문에 돌보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주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고 율법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도 우리가 잘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당신 자신의 몸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탄절에 울려 퍼지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향해 먼저 사랑의 프로포즈한 주님의 그 음성이 성탄 캐롤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이 목동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방문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속히 가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으라고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오시는데 어떤 집이라고 지정해 주진 않아요. 가서 그분을 알아봐라, 찾아봐라. 그래서 목동들이 예수님이 계실 만한 집을 찾아다니고 마침내 발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할 만한 표식을 전달해 줍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오신다, 이런 자리에 계실 것이다, 메시아를 알아보는 표식을 알려주는데요,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볼 때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12절의 짧은 구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가 막히게 묘사해 주고 계십니다. 형제자매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금빛 찬란한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흰옷을 입으신 위엄 가득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실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위엄과 영광에 가득 차서 오실 것으로 또한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표현하시기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거든 그가 곧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기서 묘사된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위험에 찬 분이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 낮은 자에 들어가신 하나님, 자신을 비워서 겸손하게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중세시대에 많은 성화를 보았는데 성화에 나타난 예수님은 주로 어떻게 계시나요? 뒤에 뭐가 떠 있어요? 둥그런 보름달이 하나 떠 있어요. 이렇게 광채 어린 둥근 휘황찬 찬란한 둥근 빛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 그런 휘황찬란한 빛이 예수님의 머리 뒤에 있었을까? 그것 보고 알아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표식은 소 여물통에 누워있는 분을 보게 된 그가 하나님인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는 표식은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보는 지금 말하면 지금 잘 쓰이지 않는 용어인데 포대기입니다. 포대기에 싸서 소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면 그가 곧 하나님이다. 왜 주님께서 소 여물통에 누워있을 거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이 소를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여물통에 누워있는 것은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 자신을 비우는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비우는 겸손한 분이시고 한없이 낮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강보에 쌓여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분이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표식이라면 오늘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알아보는 표식은 뭡니까? 자신을 비워 겸손함 가운데 들어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됨의 표식이고 성도의 표식이 될 것이에요.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 권세를 탐하는 사람,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기를 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실 때 구유에 누워 있었다는 말은 주님의 성품이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과 삶도 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그런 저술가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묘사한 바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은 언제나 알라는 위대하다, 하나님은 위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험 속에 계신다,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하찮은 존재처럼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표현합니다. 하찮은 존재처럼 마구간에서 소 여물통 위에 자신을 누이신 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영광과는 다른 차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황금빛 보좌에 앉아있는 영광이 아니고 천둥 속에서 위엄이 아니고 전혀 다른 영광, 즉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비운 겸손이 영광이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스스로는 옷 하나도 추려 입을 수 없는 연약한 한 여인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 계신 영광,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의 한 부분은 자신을 이렇게 비우는 것이에요.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겨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게 오셨는지를 그의 책에서 영국 여왕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말해줍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모든 행사마다 경원들이 대동되었습니다. 웅장한 빵바로와 함께 온갖 보석과 호화스러운 옷을 걸치고 등장했습니다. 그 행사 때마다 의전용 의상이 2벌씩 준비되었고 혹시 누가 죽을지 모른다고 상복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혹시 몸에 이상이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19리터의 혈장에 변기 깔개, 마치 뭐가 떠올리는 게 있어요. 변기 깔개를 준비시켰고, 또 이런 이동용 짐이 무게가 1.8톤의 여왕 자신만을 위한 이동용 짐이 항상 대동됐다고 말합니다. 전속 미용사, 시종, 수행원, 여왕이 한번 외국을 방문할 때마다 사용되는 돈이 26억 원의 돈이 국고에서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왕 근처에는 아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거리에서 경호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목동이 자유롭게 찾아올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하다못해 소도 그 얼굴을 들이밀 만한 여물통에 당신의 몸을 누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까? 언제든지 누구나 가까이 올 수 있을 만큼 자신을 낮추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지극히 평범한 자리에 자신을 세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전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접근하기 편한 사람,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으로 있어야 할 것이에요. 막 자고 일어나는 듯한 부수한 머리를 하고도 만날 수 있는 사람, 빵꾸난 양말을 하고도 만날 수 있을 만한 사람,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어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으로 가깝게 더 나아가서 나의 허물과 잘못을 보고도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관계 아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에 살아가는 그런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면 세상은 평화로워집니다. 나를 버리고 이 땅에 평화를 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 평화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더 많이 비우길 바랍니다. 제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발견하는 것은요, 능력은 탁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는 게 능력이더라고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게 능력이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 함부로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칼을 조금만 연마하면 누구나 칼을 휘두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쓸 수 있는 칼을 쓰지 않고 칼집에 꼽아 놓는 사람이 고수예요. 고수가 됩시다. 조금 칼 갈았다가 한번 칼을 빼서 휘두르지 아니하고 내 칼을, 빛나고 날카로운 예리한 칼을 칼집에 꼽아 놓을 수 있는 여유와 자기 비움이 성탄절을 맞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님께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 오신 것처럼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방문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찾아온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그분을 맞이하는 복된 성탄 주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